네, 본 코스타 세미나는 갑을 경제학을 넘어선 하나님의 경제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간단한 도입 후에 모세를 통하여 제시된 경제 제도와 변천사, 그 다음에 현 경제 상황과 기독교인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세미나의 주제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두리라. 모세 율법에 사회 제도가 포함되어 있었던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서로 화목하게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사회 제도가 필요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잠깐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조 질서에 보면은 이 사람의 제도와 일이라는 그 개념 자체는 세 주체에 대한 어떤 그 관계성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님과 사람, 그다음에 자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간의 그 관계성은 이제 인간관계, 그다음에 그 사람들과의 그 관계성을 통한 자연과의 관계에는 우리는 일을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려주셔서 이 인간이 자연과의 그 관계성 가운데에서 생존에 필요한 결실을 맺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능케 해주시는 그런 세 가지의 그 관계에 의해서 창조가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과 자연 간의 그 관계, 즉 경제 활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사회 제도라고 크게 우리가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고용된 인력과 우리에게 주어진 자본 혹은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생산을 하는 것으로 이 창조 질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일이 노동으로 변했고, 그 변한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 순종함이 하나님께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하나님과 왜곡되기 시작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간과 인간 관계가 왜곡됐고, 그 시점서부터 사람은 항상 갑을 관계에서 생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과 그 자연과의 그 관계가 왜곡됐기 때문에 우리는 땀을 흘려야만 생존할 수 있는 그러한 타락된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그 생존에 대한 혹은 사람의 그 실존적인 관점에서 사람을 바라봤을 때 타락 이후는 끊임없는 갈등의 지속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 갈등은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냐면 사람의 그 편안함 추구와 게으름이 동시에 존재하고, 쾌락과 또 염려 근심이 상존하며, 과욕 동시에 생존의 두려움이 있고, 자랑과 수치심, 존경받고 싶어함과 억압하고 싶어하는 마음. 사람들의 공동체가 이러한 그 갈등 가운데에서 안정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음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인간에게 어떠한 사회 제도가 안정적이고 유지될 수 있는지 그 필요성을 직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를 통하여 제시된 경제 제도이고, 우리는 이제 이 시간 그 경제 제도에 대해서 잠깐 생각하고 또 어떻게 변해 왔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타락으로 말미암아 생존의 절박함에 그 처하게 된 인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대처하신 방법은 우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여 내신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람이 추구해야 할 어떤 그 사회 제도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을 제거하시고 그 가나안 땅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정착시키신 후에 사방으로 보호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율법 안에 명시되어 있는 그 제도를 도입하게끔 하셨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죄의 무게로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갈등은 지속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그 제도가 하나의 본이 되고 그것을 향해서 계속 나가야 함을 우리는 암시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모세 율법에서 제시하고 계신 하나님의 해결책을 요약하자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회 제도의 그 기본은 평등하고 공평한 규범에 근거한 제도이며 안전망이 같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고 사회보험제도, 즉 안식년, 신년 등을 통해서 제도적 및 물리적 이유로 고질적인 그 가난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이런 그 가난과 억눌린 자에 대한 배려가 재차 강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사실 예수님께서 그 가르침 가운데에서 이 모세에게 제시해 주셨던 이 사회 제도에 대해서 그 참 의미와 뜻, 그다음에 그 부족했던 것들을 더 충분히 설명해 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에 명시된 사회 제도의 핵심 구조를 보면은 삶의 터전, 즉 땅의 배분에 큰 윤곽은 제시되었으나 각 지파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가 얻게 되는 그 땅의 크기는 또 그 땅의 질은 그 각 지파의 노력, 열심에 달려 있었고 또한 용기, 즉 진취적이고 얼마나 도전적이었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차지한 땅이 결정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적극성, 즉 자세, 시몬 자손의 기업인 유다 자손에서 기업을 취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또한 그 용기와 더불어서 어떤 정치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 자체가 허락됐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것이 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어떤 용기와 적극적인 그 자세가 필요해서 실천을 옮겼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땅이 실질적으로 그들의 소유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의 범위에 관해서는 엄격한 율법에서 제시한 규범 아래 부의 축적에는 한계가 없었으며 각자의 역량에 의하여 소득이 결정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 정도만 먹고 살라라고 규정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주어진 어떤 그 환경 가운데서 큰 윤곽 이외에 그 안에서의 융통성과 그들에게 허락하였던 어떤 자율성이 상당히 컸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제 공동체는 가족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또한 그 가족 중심을 하나님께서 생존권을 보장해 주시는 그런 측면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사회 제도는 당연히 신권 중심이었고 레위 지파는 신권 중심 사회를 위하여 필요했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의 그 역할은 우리가 종교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제사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어떠한 이 땅에서의 그 표현을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지만 우리가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신권 중심의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그 당시 공무원이었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회 계층을 보면은 역할의 구분은 있었으나, 즉 예를 들어서 레위 지파 같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 지파는 특별한 어떠한 그 사회 계층이 아니라 율법 아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다른 지파와 똑같이 평등하고 공평하게 적용됐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한계성을 주셔서 노동의 분량이나 채무에 의한 노역 관계에 상한선을 두셔서 어떤 한 사람에게 경제적으로 채무자가 됐을 경우에도 노역 관계가 그 지속적이거나 아니면 그 영원성이 그 깊이가 어떤 그 한계성 없이 완전 노예까지 전락되는 그런 일을 방지하는 제도를 같이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마지막으로 균등한 기회를 주셔서 모든 세대에는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가난의 대물림은 제도적으로 차단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 소득의 원칙을 그러면은 잠깐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득이 예를 들어서 나의 땀의 대가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그 소비는 우리의 그 땀의 대가를 사실 다른 사람들의 그 땀의 대가와 조금씩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같이 나눔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삶이 윤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저축은 우리가 지금 현재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하여 옆에 두었다가 그 미래에 소비하기 위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이제 저축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에 제시된 어떤 그 사회 제도 내에서의 그 소비라는 개념은 무슨 뜻이냐면
타인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는 것, 즉 같이 창조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생존과 연계되는 것이 이제 소비의 개념인데, 이 뜻은 내가 원하는 것을 생산한다고 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즉 땀의 대가가 아니라 내가 일하는 그 땀의 대가를 해서 땀의 대가를 통하여 무엇인가를 생산해냈을 때 상대방이 그것이 그 사람이 생활하기에 필요한 어떠한 가치로서 인정받을 때에만 비로소 그것이 일이라는 개념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또한 내가 소비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소비를 한다고 그다음에 우리가 일을 해서 돈을 번다라는 그 개념은 서로의 땀 흘림을 교환하는 것이다라는 그 원칙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축의 원칙은 무엇이냐면 미래 소비를 위하여 구매력 유지 가능하게 하는 어떤 제도를 마련해 주셨는데, 즉 우리가 지금 현재 소비를 하지 않고 저축을 한다 그러면은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이제 투자로서 받아들여질 때 그 투자를 통해서 땀의 대가를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게 돼서 그 땀의 대가의 그 확장된 그 부분을 내가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어디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냐면, 내가 미래에 소비할 수 있기 위해서 지금 현재 소비하지 않는 그 자체를 똑같은 분량을 실질적으로 구매력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이윤을 내어주는 것이 그 모세율법의 원칙입니다. 즉 내가 저축을 해서 자본가가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가 일하지 않고 그 자본 자체를 굴리면서 생활한다라는 그 자체는 어떻게 보면 모세율법에서 어긋나는 그런 경제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금융 시스템의 역할이라는 것은 교환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저축의 편리성을 이제 제공하는 것이고, 금리라는 것은 땀의 대가를 확정하여 얻은 이윤을 나눔으로 저축자의 구매력 유지를 가능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그 위에서 말씀드렸던 그 투자의 그 개념하고 같은 개념인데, 금융 시스템을 통하여 그것을 원활하게 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원활하게 해주는 그 역할 자체도 누군가의 땀이기 때문에 그 땀에 대한 대가는 따로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실물 자산의 가치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주택을 예를 들면은 그 가격은 그 평균 소득과 함께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 주택 가격의 상대적 가치는 한 사람이 주택을 소유할 때 얻는 만족감이나 어떤 소비나 서비스나 상품을 소비했을 때 얻는 그 만족감의 상대적 가치가 변하지 않는 한은 그 실질적으로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만큼 주택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그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는 소비 생산 요소, 즉 나의 땀의 대가를 확장시키는 역할을 같이 감수하게 되는 것인데,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주택에서 내가 소유하면서 거주할 때 어떤 일을 했을 때 나의 그 소득이 올라가는 것처럼 그 주택 가격도 같이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주택에서 얻는 그 혜택에 대한 만족도가 내가 소비할 때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그 만족도와 같이 같이 상승한다라는 개념입니다. 제가 그 차후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모든 그 활동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조적 소득의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가치 창조는 창조 원리에 부합해야 하며 타인이 원한다고 모든 것을 제공하면 안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내가 흘린 그 땀의 대가와 다른 사람이 그 내가 흘린 그 땀의 대가를 원할 경우에 그것이 가치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나에게 소득이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조건을 만족시킨다 할지라도 그 상대방이 원하는 그 자체가 만약에 이 창조의 그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면, 즉 타인에게 해가 된다든지 아니면 창조의 어떤 그 근본적인 그 상황에 훼손을 가한다든지, 즉 예를 들어서 자연의 훼손을 가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창출해 주는 것은 상대방이 원한다 할지라도 나의 땀의 대가, 즉 일이라고 우리가 평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칙들을 요약해 보면 사람과 자연에 피해가 되는 활동은 불가능한 것이고, 자신이 소득을 확대하고 싶어 리스크를 감수하는 것만큼 손해를 받아들일 그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저축을 통한 소득은 실질 구매력 유지로 만족해야 되는 것이고, 의도치 않은 차익 거래를 통한 재산 확장이나 부가가치 창출의 능력을 통하여 소득이 증대되는 것은 굉장히 건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 사업 수단이 좋아서 다른 사람들이 원하면서 이 창조 원리에 부합하는 그러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계속 제공함으로 말미암아 부를 축적하는 것은 굉장히 건강한 것이고, 다만 저축을 한다고 해서 자본가로서 일하지 않으면서 자본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만을 가지고 부를 증식해 나가는 것은 사실상은 창조 질서와 어긋난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제 정의를 실현한 가나안 땅의 경제 시스템을 한번 요약해 본다면, 개인 소유권이 부여됐고, 즉 모든 세대에 균등한 기회가 주어졌고, 생산 자본, 사용권이 주어졌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생산 자본의 소유권이 아니라 사용권만 부여했다는 개념입니다. 자연에 의해 제한된 자본은 사용권만 인정했는데, 오늘날 이거를 비교해 보면은 오늘날의 제도에 비춰보면 이것은 어떤 땅이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공동 자본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유익할 것 같습니다. 해석하는데, 즉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생산할 때 소위 말하는 그 네거티브 익스터널리티, 어떤 그 생산을 할 경우에 자연을 훼손하게 될 경우에 그 자연은 이 공동 자본이기 때문에 그 공동 자본을 지불하지 않고 훼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횡령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횡령이기 때문에 그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개념으로 해석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회 계층 형성하는 것은 역할 구분만 허용되고 특수 계층은 허락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득 결정 방식에 있어서는 노력하는 만큼 보수가 결정되는 것이고, 물론 하나님의 그 관계성 가운데서 외부 변수가 역시 또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 외부 변수 같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공동 자본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인과응보의 그 충격도 흡수해야 되는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운영체제는 하나님 중심제로 업무 분류는 일상 모든 사람이 이제 평등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운영체제 자체는 사실 변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변해왔지만 그 나머지는 그 원칙들이 계속 유지되었어야 되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의 그 모델이었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로 한번 요약해 보면 모세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경제 정의라는 것은 지금까지 드렸던 것들이 모두 준수될 때 경제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것을 약간 다른 각도에서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조금 재편해서 표현을 한다면 사회제도 안에서 사회제도와 집행의 형평성이 확실히 이루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사회에서 어떤 경제 활동을 할 때 어떤 특정 부류나 사람들에게 혜택이 주어지지 않게 그 규정들이 정당해야 하는 것이고, 집행을 할 때 특정 그 이권 세력에 특별히 혜택이 가는 어떤 정책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고, 정직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외된 자들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야 되는 것이고, 가난한 자들의 생존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부여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 소외된 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과 가난한 자들의 생존에 대한 책임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소외된 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어떤 그 사업을 하다가 망했거나 아니면은 무슨 자연재해를 받아서 그 자기의 경제 활동을 어떤 특정 기간 동안에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가난한 자들의 생존에 대한 책임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기간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육시나 정신적인 어떤 문제로 말미암아 혹은 제도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스스로 생존 자체를 책임질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가난한 자나 소외된 자들에게라도 특혜나 도움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사회는 도와줘야 된다는 책임을 부여하고 있지만
받는 사람들에게는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준 적이 없습니다. 이 소위 말하는 반대칭적인 이 규정은 왜 그러냐면, 오늘 이 세미나에서는 자세히 설명드릴 수 없지만, 인간의 어떤 그 타락에 의해서 사람들의 그 인센티브, 어떠한 그 행동이라고 그러니까 행동을 지배하고 있는 어떤 사람의 그 타락된 그 본성을 지배하기 위해서 이런 비대칭적인 그 명령들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차원에서 또 금전적 관계에서 이 원칙들이 지켜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기독교 중심의 국가들을 보면은 기독교적인 그 사상으로 형성되고 또한 교회가 그 안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자체도 이 모세에게 주어진 그 율법을 근거한 제도를 도입하려고 했던 그 시도가 전혀 보이지 않았고, 최근 지난 한 2차 대전 이후 70년 정도 전서부터만 이것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말씀드렸던 이 기본적인 개인 소유권, 생산 자본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용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로마 제국을 보면은 이 사람들을 구분하여 차별화시켰고, 그다음에 노예 제도를 통하여 혜택을 얻었고, 땅은 소수가 소유해서 이 땅의 소수의 그 소유권을 통해서 사람들을 상당 많은 사람들을 통치하고 지배했습니다. 그다음에 정복을 통한 자산을 확대시켰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콘스탄틴에 의해서 사실 로마 제국이 기독교 중심 국가가 된 것이 벌써 4세기서부터 시작했는데, 이 중세가 넘을 때까지 이 교회가 굉장히 중심전 역할을 하면서도 점점 더 그 중심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이런 노예 제도나 아니면은 이 사회 제도 자체 내에서의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그러기보다는 오히려 교회가 그 잘못된 사회 제도에 더 악한 것을 악한 제도를 도입하면서 교회 자체도 그 사회 제도하고 전혀 다르지 않게 똑같은 어떤 그런 행동을 취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봉건 제도로 넘어가면서 사람을 구분하여 차별화시켰고, 특히 그 대부분의 소장민들은 준 노예 생활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땅은 군주가 소유했고 그 군주가 그것을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이제 지배했는데, 이때 소장농민들은 자기의 그 준 소유권이었었지만 자기의 준 소유권 아닌 사람들도 이 땅을 통해서 컨트롤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전쟁을 통하여 영토를 확장했고, 이때는 특히 이제 그 교계가 실질적으로 그 군주들하고 같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똑같은 그러한 행위를 취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상주의라고 하면서 사실 봉건 사회 가운데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그런 그 상업 중심의 활동인데, 이 시대에는 실질적으로 사회 체제는 아직도 그 봉건 사회 제도였었지만 이 자본주의자들이 이제 힘을 얻으면서 조금 더 민주적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였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때는 이제 사람을 구분하며 그때도 이제 차별화했는데, 그때 구분하며 차별화한 것은 사실은 봉건제도 자체 내에서는 그 자체의 그 군주가 군림하고 있는 지역에서 그랬다면, 이제는 자체의 그 지역보다는 그 식민지에 있는 그 사람들을 차별화시켜가지고 거의 노예 제도 형식을 띄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경제 제도를 어떤 식으로 만들었냐면, 자신들이 식민지로 만든 그 땅을 이 본국의 그 부를 확대하고 그 충족시키기 위해서 활용하고, 그 식민지 자체의 경제 활동을 상당히 제한시켰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민지를 통한 산업 혜택을 받았고, 땅은 자본가의 그 소수가 소유를 했고, 식민지를 통한 자산을 확대시켰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것에 이제 반대해서 나타난 것이 이제 공산주의 사상인데, 여기서 그 부의 평등은 외쳤지만 실질적으로 부의 평등은
우리 로마가 그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사회 제도와 반대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부의 평등을 주신 것이 아니라 기회의 평등을 주셨던 것이고 법 안에서의 그 평등을 주신 건데 이 부의 평등을 주신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공산주의는 이 중상주의, 그러니까 머칸틸리즘 그것을 상당히 그 반대되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치고 나왔던 것이고 생산 자본의 공동 소유권도 굉장히 반모세 율법적인 그런 개념이었었죠. 사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어떤 그러한 그 가르침 가운데서도 이런 것들하고 굉장히 반대되는 그런 개념들입니다. 비현실적인 어떤 구상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들이 주장했던 것은 이러한 평등이었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에서는 반가디즘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지만 레닌이 주장했던 것은 엘리트 중심의 운영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봉건주의 사회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그 군주주의, 물론 공산주의, 그 당주의 중심의 그런 체제가 운영됨으로 말미암아 지속 가능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 70년 전서부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부터 이제 시작된 것이 뭐냐면 소위 말하는 소셜 웰페어 스테이트, 그 사회복지 국가 슬래시 자본주의가 이제 유럽 국가들 중심으로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법적으로 평등이 됐고 물론 부분적으로 차별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 남녀의 그 차별이 아직도 있었고 복지 제도가 굉장히 확대되면서 이제 시작됐고 개인 소유권이 인정됐고 이해 상충 문제가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이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사회 제도가 지난 3,000년 역사 동안에 이 사회복지 국가가 형성됐을 때만큼 비슷한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이 좌측에 제가 설명드렸던 이 모든 것들이 대부분 다 만족되는 그러한 사회복지 국가였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사회복지 국가가 형성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게을러져서 일하지 않고 먹으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국가에서 혜택을 받으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이 국가가 운영 경영이 안 되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힘듦에 빠지는 것이 80년대 초반서부터 이제 너무 두드러지게 이제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반에서 나왔던 것이 무엇이냐면 신자유주의 생각인데 이것도 사회복지국가와 굉장히 비슷한 개념인데 차이는 뭐냐면 사회복지국가가 그 큰 정부, 그 다음에 사회복지제도 확대라면 신자유주의는 작은 정부, 그 다음에 시장의 절대적인 어떤 신뢰, 의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능력으로 구분 차별화했고 협상력이나 시장을 통한 혜택을 누리게 됐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들이 조금 발생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땅은 자본가가 이제 소유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은 이 사회복지국가에서 신자유주의 이것이 오늘날에 있어서 과거의 모세율법과 가장 비슷한 사회제도인 것은 맞는데 처음에 발생해서 그 50년대서부터 70년대 말 80년대 초까지는 사회복지국가를 외치다 보니까 이해 상충 문제 때문에 비효율성 때문에 경제가 낙후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신자유주의를 도입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또 반대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너무 모든 것을 그 시장과 사람들의 협상력에 맡겨다 보니까 도덕적 타락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도덕적 해이 때문에 상당히 많은 문제들을 발생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지난 그 거의 3,000년의 그 시간 동안에 이 지금까지 이제 시간이 흘렀는데 그때 드디어 최근에 한 300년 동안 여기 표시된 것처럼 AD 1800년 것이 이제 중상주의 이후에 프랑스 혁명이 시작되기 시작하면서 나타나기 시작했던 그 시기에서부터 조금씩 그 모세율법에 나타난 사회 제도가 모습을 갖춰가다가 최근에 와서 지난 한 70년 동안에 사회주의와 그 신자유주의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자본주의 모습이 운영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사회주의 쪽에 너무 치우쳤더니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았고 신자유주의 쪽으로 갔더니 사람들이 도덕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 무조건 돈에 혈안이 돼서
법을 어기는 것은 아니지만 법이 미처 규명하지 못한 어떤 그런 틈들을 타가지고 엄청난 그 부를 축적함으로 말미암아 사회에 굉장한 혼란을 일으키는, 그래서 신자유주의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게 됐고, 오늘날 사실 우리가 그 가불 경제에 대해서 논의할 때 이제 그런 측면으로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은 오늘날의 그 가불 관계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비교했을 때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그래도 평등한 그런 사회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세의 경제 시스템과 오늘의 그 제도를 좀 비교해 보면, 하나님과의 언약 가운데 세워진 경제 시스템이므로 현재와 차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신권과 제사장 제도에서 민주주의로 이제 전환됐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고, 사실 오늘 제가 설명 안 드리는 큰 부분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모세의 경제 시스템을 어떻게 그 전환하셨느냐, 거기에 뭐를 더 보태셨고 뭘 빼셨느냐 하는 그런 이슈들인데, 제가 거기에 대한 설명은 거의 말씀 안 드리고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 가운데 세워진 경제 시스템이 신권과 제사장 제도에서 민주주의로 전환되면서 다만 공무원 제도와 전문성이 굉장히 필요하게 되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이 민주주의에 의해서 다수가 운영하는 어떤 그 체제다 할지라도 이 집단적 이기주의가 판을 못 치고, 그다음에 이권이 그 어떤 그 이권의 그 힘이 이 경제 전체에 해를 끼치지 못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독립적인 공무원 제도라는 것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사회가 점점 복잡해짐으로 말미암아 상당한 전문성이 필요한데, 그것은 비현실적이거나 비효율적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제도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함의하고 있는 바가 또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그 자본주의는 시장 경제와 비교해서 보면은 땅의 사용권은 이제 공동 자본이라고 아까 제가 좀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개인 소유권은 계속 보장돼야 되는 것이고, 이 소유권 침범에 대한 엄한 형벌이 계속 유지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경제 공동체 중심으로 생활권이 유지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날에 있어서도 우리가 한국이나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경제 공동체의 그 가장 작은 단위가 부부로 돼 있는 것처럼, 그러한 그 경동 공동체가 그 인정되면서 그 중심으로 이제 경제 제도가 이루어져서 생활권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경제 활동의 율법이 정한 부정적 행위를 제어하고는 특별히 제한하는 활동 영역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시장 경제와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이고, 해당 지역 리더들이 분쟁을 해결하고 중요한 결정은 집화 차원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봐서 분쟁에 대한 공권력 중재가 오늘날도 공무원 사회를 통해서 물론 법적으로 우리가 입법과 사법과 그다음에 행정이 있지만 그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상당히 모세 시스템하고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현 경제 상황과 기독교인들의 역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은 경제적으로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 직면한 경제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일단 현실을 올바로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러한 직면한 경제 문제들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또 자신들이 거기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거기에 대한 자각, 이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면한 경제적인 문제는 뭐냐면 높은 청년 실업률, 높은 진입 장벽, 확대된 글로벌 차원의 기업 집중도, 독점적 경쟁이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생산 역량에 비해 크게 과도한 금융 및 실물 자산의 가치, 이에 따른 미래를 위한 개인 재산의 실질 가치 유지 방법에 부재하다라는 것. 그다음에 지속 가능하지 않은 현 사회 보장제도, 특히 고령화를 반영하면 성장을 저하시키는 과도하며 더 커지고 있는 부채, 뿌리 깊은 문제 해결에 대한 노력보다는 기적적인 어떤 정책 방안을 강구하고 각자 또한 그런 것들에 대한 시도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현 상황에 도달하게 된 이유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경제 시스템, 사회 제도, 정치 등 모든 분야에서 보상에 대한 값을 치르기보다는 공동 재산을 소모하고, 즉 부채, 자연오염, 리스크 증가 등 그 대표적인 예로는 이 선진국 같은 경우를 보면은 각 국가들은 복지제도 개선의 값을 시장에 전가하여 금융자산 확대와 저금리 기조를 초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유럽과 반대로 큰 정부에서 시작은 했는데 그 뉴딜 특히 그 루스벨트에 의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럽에 비해서 그 복지 제도가 굉장히 열악했기 때문에 그 열악한 그 복지 제도를 확대하기 위해서 정부가 예산을 통해서 큰 정부는 전체적인 어떤 그 거시적인 그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도는 하고 있었지만 유도는 하고 있었지만 이 복지 제도에 쓰는 예산은 상대적으로 적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 복지 제도를 위한 그 자금 할당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이 금융 시스템에 그것을 전가했는데 어떤 식으로 전가했냐면 금융기관들이 그 리스크를 측정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대출할 수 있는 그 량을 정했었는데 정부가 그 량을 정하는 그 규정을 완전히 굉장히 상당 부분 완화시키면서 정부가 그 리스크만큼의 보증을 제공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제도적으로는 그 보증이 제도화되지는 않았었습니다. 물론 자세한 설명은 제가 다 드릴 수가 없지만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금융 시스템을 통해서 대출을 통해서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상당 부분 많이 집을 사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금융 시스템들은 점점 확대됐고 그 리스크 자체 거기서 발생하는 그 리스크는 실질적으로 정부가 책임진다라고 다들 인식하고 있었었는데 제도적으로 그것에 대한 제도가 없었습니다. 법적인. 그래서 가계는 저금리와 자산 가격 상승에 힘입어 소득 이상의 소비를 이제 하기 시작했고, 즉 무슨 뜻이냐면 자기가 이제 집도 소유했는데 집값도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기가 노력해서 얻었던 그 소비 역량보다 훨씬 더 많은 소비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기업들은 국경에 따른 제도의 한계를 이용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독점적 이윤을 최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 경제 시스템이 부채를 통한 우리 삶의 방식이 더 이상은 감내하기 이제 어려운 정도에 도달했는데 이것은 글로벌 경제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경제를 잠깐 여기서 좀 보면은 여기서 그 제가 지금 그렸던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나라의 그 고령화를 대비했을 때 실질적으로 소비해야 하고 그다음에 저축해야 할 그 분량과 실질적으로 저축했던 그 분량을 비교해 보면은 한 80년대 그다음에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이론적으로 그 고령화를 감안해서 계산한 그 저축의 분량하고 비슷했습니다. 근데 90년대 초반서부터 갭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가계 저축은 상당히 많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올라가야 되는 그 시기에 많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계속 저조하게 가계의 저축이 이루어졌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저축을 적게 하고 있다는 인식을 못한 이유가 뭐냐면, 금융 자산이 확대되고 그 자기의 집값이 상승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실질적으로 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축이 아마 줄어든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좌측에 있는 그 차트를 보시면은 이 금융 자산 대비 그 GDP를 보면은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데 그것에 대한 그 실질적 가치를 계산해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 금융 자산의 실질적 가치, 구매력 기준으로 가치 봤을 때는 1980년대보다 적습니다, 지금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실질적 구매력 기준으로는 그것이 전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부채 비율이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서 저금리를 해야 되고 저금리를 하다 보니까 비효율적으로 자원이 배분되기 시작했고 왜냐하면은 실질적으로 투자하면 안 되는 그 부분에 그 투자하기 위해서 얻을 수 있는 자원이 워낙 싸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를 해버린 것이고 그래서 이런 비효율적 자원 배분이 일어나서 그것 때문에 경제 성장이 더 저하됐고 동시에 자산 가치는 더 확대됐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루어지는 빈부의 격차가 심화됐고 가계 부채는 또 확대됐고
그러다 보니까 높은 부채 비율이 또 생겼고, 그래서 또 무게를 감당하기 위한 저금리가, 이런 악순환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다음에 글로벌 경제가 부채와 저성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 가중된 그 코로나의 무게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코비드19 정책 대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생산 역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과 사회 안정망을 확대하는 것. 이 생산 역량 유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코비드는 사실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자연재해거든요. 그래서 이 자연재해가 있는 동안에 사람들이 가능한 한 이 생산을 할 수 있는 역량, 예를 들어 설비라든지 아니면은 무슨 기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손상되지 않도록 그 기본만 유지했다가 이 자연재해가 끝날 때 다시 그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어떤 그 지원하는 것을 생산 역량의 유지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사회 안정망이라는 것은 이 자연재해 동안에 그 실업자가 됐든지 아니면 그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되는 그러한 제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통해서 지원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 요소는 훼손될 수밖에 없고, 이것에 의해서 미래 성장이 이제 저하가 되는데, 생산 역량 유지는 주로 금융 부채를 통해서 이 지원이 됐고, 그다음에 사회 안정망은 국가 부채를 통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결국 또 무슨 뜻이냐면 자산 가격 상승이 또 올라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미래 성장이 저하됐고, 국가 부채가 올라가서 저축 갭이 확대되는데,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지금 현재 8개 주요국의 그 저축갭을 보면은 연금과 실질적으로 지불해야 될 지금 현재 연금에 그 저축돼 있는 그 연금에서 연금의 그 금액과 지불해야 할 그 값을 비교해 봤을 때 2050년 정도 되면은 주요 8개국만 비교했을 때 400조 달러 이상의 갭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현재 자기가 연금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결될 것이냐.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제시한 사회제도에 빠르게 근접은 하고 있으나,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심화되며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현 시점에서 그럼 기독교인들은 무슨 역할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될 문제라는 것이죠. 이것은 사회 제도와 인식의 변화로 절대적 빈곤이 가파르게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플러스죠. 그러나 다만 신자주의에 의해서 상대적 박탈감의 심화로 사회적 불만이 확대되고 다른 형태의 경제적 억눌림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증폭했고, 또한 기본 생존의 위협에서 해방된 것으로는 보이나 아직도 곳곳에 다방면으로 보장받지 못한 인간의 기본권에 대한 갈망이 고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제가 지금 왜 드리냐면, 우리가 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엄청나게 많은 제도적인 향상을 가져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그 삶이 윤택해지다 보고, 그 다음에 이 사회제도가 모세가 얘기했던 그 사회제도에 가까이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된 것이고, 이제는 바라는 어떤 기대감도 더 많이 늘어온 것이고, 특히 IT, 이 커뮤니케이션이 발달되면서 자신이 개인의 역량이 어떻게 되는지 관계없이 다른 사람의 어떤 생활 수준하고 같아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들을 많이 하기 시작되면서 사회에 굉장히 상대적 어떤 빈곤, 박탈감 같은 것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도의 변화로만은 이룰 수 있는 이상적 사회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신자유주의가 더 이상 이제 적용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사회 제도 자체로는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어떤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고민을 지속하면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거기에 대한 고민도 병행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기독교인들서부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인구의 30%만이라도 먼저 성경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시각에서 우리 세대에서 우리의 삶을 표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모든 상황에서 자족함을 배운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자. 즉 상대적 빈곤, 이런 것에서 우리가 조금 더 자애스러워지자.
두 번째 원칙은 원칙에 의하여 세상과 역행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경제적인 행위에 가담한다 할지라도 나는 혼자 소외되는 느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원칙, 하나님께서 주신 그 원칙에 충실하자.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갱신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자는 것이고 경건을 통해 표현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 쉬운 대안을 찾는 많은 사람들과 대열에 합류하지 말자라는 것이 무엇인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금융기관에서 우리가 이제 자산에서 부채에서 이제 그 대출을 받으면 이 정도 대출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그 대출을 받은 거 가지고 이제 집을 샀을 때 주택 가격이 이 정도 되는 집을 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우리가 대출 받을 수 있는 그 한계는 어떻게 결정되냐면 내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그 자산에서 내가 미래 총 누적 소득, 현시가로 계산한 나의 미래 총 누적 소득에서 내가 그 서비스와 상품으로 소비해야 될 것을 제외한 그 차액만큼만 대출 받는 것이 모세율법에 타당한 대출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원금으로 상환해서 이자까지 지불해야 될 경우에 사회는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 이상을 받는다라고 그러면 또 그 이상을 대출해주고 싶어하는 그런 금융기관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갚을 수 있는 것 이상의 그 대출을 받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대출을 해주는 기관은 또 나는 왜 그것을 반기냐면 이 실질적으로 주택 가격이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주택 가격 이상의 가격으로 될 때만 비롯 가능한 겁니다. 즉 A라고 제가 이 표현한 이 화살표의 이 가격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에만 있는 가격이고 사람들의 생각에 있는 범위 내에서 어떤 일정 기간 동안에는 서로 그것을 인정하지만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행과 채무자 모두 거래가 주택 가격 상승에 준하여 체결되는 것이고 초과된 주택 가격과 금융자산 부채는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부의 착시고 시장의 조정은 결국 그 A가 어떻게 없어지냐면 상품과 서비스의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두 번째는 은행과 그다음에 그 은행의 손실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은행에 그 투자했던 사람 즉 은행 금융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금융 부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금융 부채가 부실되면 금융 자산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그만큼 손실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정부가 그것을 떠안게 되는데 사실 금융위기 세계 금융위기 때 정부가 떠안은 부채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갑자기 그 정부의 부채들이 이제 올라간 것이고 선진국에서는 그 세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특히 이 세 가지 방법은 연기하는 역할은 하지만 본질적인 해결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창조 질서의 원칙은 불변하다는 것. A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서에서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똑같은 현상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을 우리 암호화폐에서도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그냥 잠깐 제가 다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고 한 가지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암호화폐의 내재된 실질적 가치는 무엇이냐면 편리성입니다. 교환할 때 상품을 교환할 때 지불할 수 있는 그 편리성만이 실질적으로 내재된 가치가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내재된 가치가 1코인이 10,000원이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사람이 그 1코인을 가지고 10,000원을 가지고 1코인을 샀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두 번째 사람이 그 1코인을 더 달라고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그 팔라고 하는 사람이 10만 원을 줘야지만 판다고 그랬을 때 10만 원을 주고 한번 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코인의 그 암호화폐 시장에는 10,000원과 10만 원이 투자됐지만 시장 가격으로는 20만 원이 투자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코인의 가격이 1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18만 원은 존재하지 않는 착각이고 2만 원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8만 원은 이 버블이 깨질 때 없어지는 것이고 결국 그 2만 원도
이 내생 가치조차도 필요하지 않다라고 그 위험 때문에 사람들이 버리기 시작하면 그 2만 원도 없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암호화폐 시장은 아까 주택 시장과 같이 이 주택 시장보다도 오히려 더, 왜냐하면 주택 시장은 실질적으로 그 내생 가치가 그 주고하는 것이지만 이 암호화폐 시장은 거래의 편리성인데 그 거래의 편리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가치가 거의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배자의 삶은 경제 정의 실천하는 것이 소득의 크기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사업의 원칙, 정직한 방법으로는 이득을 취하고 뇌물을 받지 말아야 될 것, 법을 준수하는 차원을 넘어 사회 악영향을 주는 모든 행위는 경계할 것, 개인 소유권 보호에 대한 엄격한 규범을 준수할 것, 어려움에 처하게 된 사람과 거래로 이윤을 취하지 말 것, 또한 자신이 도울 수 있는 대로 돕지 않는 것도 죄다라는 것을 인지할까요? 가난한 자들에 대한 정의를 위해 노력할 것과 빌린 돈은 돌려주지 않는 것은 악한 행위임을 깊이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그 사회의 그 정의, 즉 하나님의 그 경제 정의에 우리가 그것을 준수하면서 동시에 반면에 이 언약의 갱신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인데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굉장히 삶이 어렵고 생계가 막막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유산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제가 설명드리지 않은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완성시키셨다는 그 율법에 나와 있는, 율법에 완성된 그 율법에 나와 있는 그 개념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책임과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그 언약의 갱신의 규명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해줍니다.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 땅에서 내가 해야 할 것은 인간적으로 100%다 발휘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할을 하신다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의 방식으로 우리가 그렇다면 30%의 기독교인이 변화될 때 어떻게 우리가 지금 직면하는 이 사회의 문제들이 이 사회 제도를 변하지 않고 고칠 수 있냐면,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지혜의 방식입니다.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 사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활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고, 사회나 교회의 제도가 아니라 우리 마음과 생각의 변화라는 것. 이는 본질이 변화될 때 나머지는 시간에 의해 그대로 표현되기 때문이고,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기대에서도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있어야 할 곳에 있을 때 그 의인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예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사회에서 해야 될 것은 30%의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이 경건을 통해서, 이 경건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있는 그대로 자기가 준수하고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30%만 우리 사회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라는 그 질문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아닙니다. 끝맺음 하겠습니다. 다윗 왕국의 레위 지파가 역할을 해야 할 이 시대에 왕 같은 제사장의 부재가 가장 큰 문제다라고 감히 얘기하고 싶습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 다윗 왕국에 레위 지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신권이 유지됐던 것처럼 오늘날에 있어서 이 사회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때, 즉 표현하면서 생활할 때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표현된 레위 지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신이 흘린 땀만큼만 삶을 누리려고 하는 자들, 그 다음에 자신이 필요한 것과 자신이 원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자족하며 모든 상황에서 항상 감사할 줄 아는 자들입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잘 알고 있는 자들이므로 말미암아 모든 열매는 그 가치에 해당되는 값을 지불해야 함을 알고 있고, 자신의 연약함을 간과한 삶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고, 미래에서 빌려서 현재를 생활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고, 또한 현재에서 땀을 흘려도 미래를 위하여 충분히 저축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